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어김없이 제 머릿속에 들리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hey. 빨리 나와 끽. 어서 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저는 가요를 안 듣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안 듣는 거면 더 은혜겠지만 사실은 저는 가요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안 듣는 저인데 저는 이게 복음성가인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쇼미더머니라는 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앨범을 낸 제목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오빠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네.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hey. 빨리 나와 끼. 어서 타 달리자. 어디든 괜찮아. Baby let's ride. 그다음에 질리도록 말했잖아.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쥐뿔 하나 없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해도 될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의 말씀과 이 젊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부르는 이 가사를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어떤 가사에, 어떤 리듬에, 어떤 것이길래 그토록 이것에 열광하는지 말도 안 되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도 뭔가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쥐뿔 하나 없어도 넌 몸만 오면 돼.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어디든지 가자.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지만 누군가 오빠와 같은 존재가 나를 끌어준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맙고 또한 너무나 바라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 가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뒤에는 사실은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은 그런 욕설과 그런 비하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이거를 듣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저 청년들은 무엇을 원하길래 이거를 그렇게 부를까, 목이 터져라 부를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의 왕인 발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유명한 그런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저주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난주에는 첫 번째 저주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음 주는 세 번째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저주를 하는 이런 모습, 우리를 보는 모습,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 이것이 마치 현 세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간 곳은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일 끝 꽁지만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요청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뒷꽁무니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꽁지, 너의 마지막, 너의 나약함을 봐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포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과거 3포 세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바로 3포 시대인데요. 이제는 3포 시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더 추가가 돼서 인간관계와 집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한 5포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포 세대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7포 세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7포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9포 세대, 10포 세대, 100포 세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만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의 나약한 것만을 세상에 드러내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로만 세상은 우리가 있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발람을 이스라엘의 꽁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21절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발락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2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가 아닌 은총,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21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구절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우리의 삶 또한 한 주 교회에 나와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 노력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 또한 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지를 수 있을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익을 주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붙잡기를 원하고 그 신에게 붙잡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과 반역을 보지 못했다는 이 대목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해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 덩어리이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과 반역이 없다 말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미 출애굽 이후 한 세대 사람들은 거진 죽었습니다. 즉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세대들은 거의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과 허물에 대한 주체는 바로 첫 번째 세대들의 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청년의 세대, 젊음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그런 기성세대의 잘못과 허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은 반역도 하지 않고 허물도 없다라고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끝, 부족함, 나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저주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들소와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소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들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들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던 그런 바알신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들소입니다. 바알의 머리 위에는 뿔이 바로 들소를 형상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들소와 같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이미 바알과 같이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소와 같이 바알과 같은 힘을 이미 갖고 있기에 너희들이 어찌해서 바알과 세상의 재물에 숙이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하면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또한 물질과 풍요로움을 강조하면서 마치 바알신을 섬기듯 물질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의 그러한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힘은 들소와 같아 물질과 풍요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암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이 숫사자 앞에 있는 먹이를 먹지 않고는 자리에 눕지 않는 그런 숫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함을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사자와 같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위해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들의 약함과 어려움은 포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곳은 바로 모압의 왕인 발락의 행동입니다. 발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절된 말씀을 발락에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발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단 위에 서 있었고 그 응답이 들릴 때까지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기다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발락의 이 행동은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쫓아야 될 그런 모범적인 모습일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발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솔로몬 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욕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물질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발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물질에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자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보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후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늘과 빛과 땅과 동물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먼저 줄 땅과 하늘과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출애굽을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행동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로 혹은 성막으로 혹은 그 예배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와 요건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누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선행 은총, 우리를 먼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정케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링,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정말로 세상은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연약한 것만 보라고 합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치 발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족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바알은 우리에게 힘과 재물을 줄 것만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들소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권력을 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런 모든 물질과 그런 상황을 붙잡아야 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었듯이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파고들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힘을 독수리와 같이 들소와 같이 숫사자와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용맹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이 땅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런 아픔과 상처는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또한 기성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허물과 배신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우리 젊은이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시대를 우리 이 시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암사자가 머리기를 구하기 위해 이르는 것과 같이 일어나라. 숫사자가 눈앞에 짐승을 잡아먹기 전에 자리에 눕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너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먼저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를 해석해 보아도 출애굽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그러한 여정으로 표현됩니다. 즉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출애굽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출애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방해와 어떠한 유혹보다도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련과 상처와 아픔보다 더욱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약하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고 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는 젊은이들 또한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시간 보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계절이 바뀌고 세상을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더 이상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함께 즐기며 누리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젊은 청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님과 같은 분은 나 계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오직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한 구절 더 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락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던 그런 발락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을 저주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모든 이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나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락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